사무엘 연속설교 시대를 바꾸는 믿음 5번째 시간.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달리기를 해도 출발점을 지켜야 하고 바둑을 두어도 가장 먼저 바둑알을 놓는 초석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도 처음 어떻게 만나느냐에 따라 나머지 관계가 결정되고 공부를 해도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시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 어떻게 시작하느냐는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신앙이 어떻게 시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 신앙이 시작된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 알아가는 좋은 출발이지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철치고라는 단어가 있을 만큼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신앙을 갖기 시작하는 것은 교회 출석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아는 것은 처음 믿는 분들에게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걷다 보면 우리는 항상 순탄하거나 옳은 길만을 걸어가는 것은 아니고 신앙생활 중에 우리는 종종 길을 잃을 때가 있곤 합니다. 이런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앙의 시작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감격과 떨림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하지만 그 열정이 어떤 이유이든 한번 사라지면 다시 그 뜨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 일은 돌아온 일에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아마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도 읽고 봉사를 하던 분들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을 한 번쯤은 다 보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신앙의 열정을 늘 유지하면 참 좋겠지만 끝까지 그 뜨거움을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그것은 언제든지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수백 년간 이어온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가 드디어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신앙의 시작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잃어버린 그 신앙의 초심을 무엇을 통해 찾아갈 수 있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신앙의 시작점이 무엇인지 함께 확인해보고 우리에게 있어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12살쯤으로 여겨지는 아이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첫 번째 미션을 잘 실행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으며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사무엘의 말은 권능이 있었고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서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사무엘은 3장에서 부르심을 받은 사건 이후에 중간에서는 어느 곳에도 등장하고 있지 않다가 7장에 와서야 다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떤 상황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본문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전합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7장에서 다시 전면에 나올 때의 상황은 여호와의 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땅에서 무려 20년 동안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사람이 들고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 여호와의 궤 안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돌판과 아론의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 사무엘의 시기에는 그 궤 안에는 십계명의 돌판만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동할 때 가장 앞에 섰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었을 때에는 그 12지파 한가운데에 위치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널 때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여호와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 가장 선두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만큼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또 그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생각하던 사사시대가 지속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절정의 사건이 사무엘상 4장부터 등장하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4,000명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황당하게도 이스라엘의 리더 그룹인 장로들은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와서 군인들 한가운데, 진영 한가운데 두자라고 제안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은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져왔습니다. 이것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 그 중요한 것을 전쟁터 한가운데로 가져오면서 이 여호와의 궤만 있으면 마치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블레셋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궤를 마치 부적처럼 여기고는 이 궤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이 전쟁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궤를 미신처럼 삼는 일을 이스라엘의 리더들인 장로들과 궤를 맡고 있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가 주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온 사건 안에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심각한 문제점들을 한꺼번에 담고 있습니다. 먼저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하고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신을 맞춰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로 자신들이 전쟁을 이기고 싶어서 하나님을 마음대로 써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앙의 주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에 나가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거나 뜻을 구하고 요청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에서 한번 졌으면 당연히 사무엘에게라도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야 하는데 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야 했으니 하나님은 당연히 도우셔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있다는 그 궤를 이용하자라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간 사건에서 드러난 이스라엘의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미신적으로 변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법궤가 전쟁터로 오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승리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법궤를 마치 애군이나 때우는 부적으로 간주했으며 하나님을 겨우 이스라엘의 영토나 지켜주시는 수호신 정도로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은 왜 이렇게 자기중심적이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또 미신적인 신앙으로 변해 있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이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 가나안 우상 문화에 물들어 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면서 그곳에서 모든 가나안의 우상 문화를 다 없애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이들은 농사를 짓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는 다른 곳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농사 짓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할 것인가가 너무나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농작물을 수확해서 풍성한 삶을 살 것인가라고 생각해서 이미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농사짓던 그 가나안 사람들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그들은 더 풍성한 수확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특징이 바로 자기 중심주의와 미신적인 행위였고, 이들과 섞여 살면서 이스라엘 안에는 여호와를 믿는 그 신앙 대신에 우상 숭배 문화가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급기야 하나님마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우상 숭배 문화와 혼합시켰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지금도 기독교 신앙 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신앙을 갖는 경우, 그리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경우는 어느 경우든 모두로부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독교 신앙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본다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우선적으로 두어야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진정으로 믿어야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건강의 문제나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등 일상의 문제가 생겨서 이것을 해결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어떤 문제든 하나님 앞에 해결을 받기 위해 나오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 나왔든지 간에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삶의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은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오던 삶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것이 믿음의 시작점이고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믿음이 전환되지 않으면 여전히 그 신앙을 기독교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아무리 오래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미신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자기중심적인 신앙과 하나님을 부족처럼 여기는 미신적인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로 따르겠다는 결단과 날마다 주 되신 말씀에 따라 사는 삶이 있어야만 진정한 기독교 신앙의 길을 걷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이런 미신적인 신앙에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니 그들의 문화를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본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분명히 우리는 그 신앙의 시작점을 반드시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샌가 모르게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그저 우상처럼 여기고 미신처럼 생각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을 자신들을 위한 도구 정도로 여기고 여호와의 궤를 전쟁터로 가져온 이스라엘은 어떠한 결과를 맞았을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해서 이번에는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가져간 블레셋은 자신들의 우상인 다곤 신전에 그 궤를 놓았는데 놀랍게도 아침마다 블레셋의 우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땅에는 재앙이 돌았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이 다 여호와의 궤를 우리가 뺏어왔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고는 다시 그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 돌려보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온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 땅에 머물게 되었고 거기서 무려 20년이나 지내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런 때에 사무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가장 먼저 무엇을 말했을까요? 7장 3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던 자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사무엘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다시 보시면 두 가지를 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첫째는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라는 것이고, 둘째는 너의 마음을 여호와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거하는 것과 섬기는 것,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는 시작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거한다는 것의 원어적인 의미는 떠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을 내 안에서부터 떠나보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 명령은 여기 사무엘이 처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세의 십계명에서도 하신 말씀이었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한 설교에서도 우상을 제거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가나안에서 이 명령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하면서 우상 문화가 그들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았고 급기야 하나님마저 미신적으로 대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떠나보내라는 이 명령은 처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신앙의 방황을 겪거나 믿음의 길을 잃은 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는 귀한 명령입니다. 처음 가졌던 신앙의 열정을 다시 찾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데 방해하는 모든 요소를 내 안에서부터 제거하는 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예배를 즐겁게 하지 않는 그 무엇이 내 안에 있다면 그것을 제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예배를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헌신의 열정을 꺼트린 것이 있다면 그것을 찾아서 제거하는 것에서부터 헌신의 열정은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로막는 그 무엇이 있다면 그것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다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모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내 안에서 우상이 되고 있기에 그 우상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신앙의 초심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예배를 방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헌신을 못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고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우리가 제거하지 않는 이상 그것은 여전히 계속 우리 가운데 우상으로 남아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세상을 향한 나의 욕망일 수도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이념일 수도 있고 나의 감정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떠나보내지 않으면 신앙은
결코 바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사무엘은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고 그만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는 이 구절을 원어적으로 직역하면 너희는 너의 마음을 여호와께 고정하라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 여호와께 마음을 고정하기 위해 그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왜 여호와를 섬기라라고 평범하게 말하지 않고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여호와를 섬기는 것과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은 비슷한 말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각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사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줄곧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는 동시에 이방 신들도 섬기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는 것이 이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지 않았고 하나님도 섬기는 동시에 모든 우상들을 다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여호와만을 섬겨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 예수님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두 마음을 품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과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주님 앞에서 조금 더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재물이 분명히 필요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도 중요한데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라 더 많은 곡물을 그저 수확하고 싶었을 뿐인데, 그래서 조금 더 여유롭게 지내고 싶었을 뿐인데 이것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가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당신의 백성들이 풍성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복으로 살기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풍요로운 삶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바로 그 생각 자체가 우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풍요로운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를 가져다 준다는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 풍요로운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 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재물을 더 모으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전한 사무엘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신앙의 모습을 드러내라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라는 곳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겠다라고 약속합니다. 이스라엘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6절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 이스라엘은 사무엘의 말에 따라 미스바에 모였습니다.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은 세 가지를 행하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여호와 앞에 부었고 종일 금식하였으며 그리고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물을 길어서 붓는다는 것은 생명의 근원인 물을 마시는 것도 절제하며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 쏟는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종일 금식한다는 것도 생명의 공급원인 음식을 끊으면서 나의 생명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께 나의 삶에, 나의 생명을 의지한다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의지하던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그 믿음을 드러내며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시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였습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미스바 회개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하고 마음을 찢으며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하셔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동안 괴로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을 찾았지만 회개까지는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찾았을 뿐입니다.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외치며 하나님을 자기 문제 해결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이들은 고통만 없어지기를 바랬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은 지금 사무엘의 가르침에 따라 회개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하나님과 그 사이에서 가로막고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으며 회개의 기도로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미스바에서 행한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우상을 섬겼구나 하는 그런 후회나 탄식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행한 회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이제부터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300년이 넘도록 이것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회개에서 시작합니다. 회개는 내가 단순히 잘못 살았구나라는 후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겠다라는 결단이고 내 안에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회개는 당연히 삶의 변화로 이어지기 마련입니다. 내가 중요하던 것,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했을 때 당연히 그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였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진정한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삶에 제거해야 할 것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생각은 무의미한 시간을 보낼 뿐입니다. 인생에서 물질을 소유하는 것, 성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이것을 바꾸지 않고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교회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 해도 계속해서 소유와 성공을 집착하고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이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해서 더 많이 성공하고 더 크게 높여달라고 기도만 하지 않겠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 가장 옳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대로 살아가는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도 여전히 기독교 신앙에 이르지 못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의 명령에 따라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회개한 것은 이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는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다시 이스라엘의 중심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였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제거하였으며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신앙의 기준점이고 시작점이고 출발점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것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서 출발하는 시작점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서 시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안에 어느새인지도 모르게 단단하게 들어와 세워져 있는
하나님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미스바로 삼고 하나님만을 찾는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든든히 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